자, 이제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사에게 또한 예후에게 하사엘에게 기름 부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엘리야는 이 세 가지 사명 가운데 하나만 감당하죠.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사명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명은 누구에게 위임하냐면 엘리사에게 위임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바로 예후하고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보면 이제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이 죽게 되는데, 아합 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은 참 무력하고 악한 왕이었던 것 같은데 국제적으로는 좀 대단했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전쟁사에 보면은 아합의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아람과의 3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3번의 전쟁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전투를 바로 앞두기 전에 고대 역사에 나오는 카르카르 전투라는 것이 나옵니다. 카르카르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그러니까 뭐 지금 한 시리아 지역 정도 될까요? 그쪽에 그 지역 가운데 카르카라는 지역이 있는데, 당시 이제 신아수르가 발흥하기 시작합니다. 신아수르가 발흥하면서 살마네셀 3세라는 사람이 이제 이 서쪽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이때 아합과 주변의 나라들, 뭐 하맛이라든가 또 아니면 아람이 이제 하나가 돼서 공동체를 이뤄서 그때 연합전선을 펴서 이 살마네셀 3세를 몰아냅니다. 한 이제 10여 년 후에는 다시 이제 정복을 당하지만, 예후 때는 정복을 당하지만 이때는 연합군이 승리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카르카르 전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아마도 이렇게 국제적으로는 유명했던 사람이 아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치적인 감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바로 섰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합이 죽자, 전투에서 길란 라모 전투에서 죽자, 이제 누가 왕이 되자면 이어서 여호람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집니다. 자,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지고 또 그 아들 요람이 이어서 왕이 되어지는데, 아하시아 같은 경우는 2년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생활합니다. 특별히 어느 날 잠에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서 이제 다리가 다치고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누구한테 구하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돼서 누가 나가냐면 엘리야가, 야, 너 죽을 거다, 하나님 얘기하셨는데, 이때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있죠. 엘리야 잡으러 이 아하시아가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자, 군대를 보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어서 오십시오. 강제로 체포해 가려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살라버립니다. 두 번째도 그러고요. 세 번째 겸손하게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간절히 그 겸손하게 나왔을 때 이 엘리야가 마지막 선포하죠. 너를 보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기를 너 죽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선언하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아하시아가 죽고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닌 동생이었던 요호람이 왕이 되어집니다. 요호람은 그나마 하나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잘 못했지만 그래도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또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들이 이제 이 요호람의 사역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게 되죠. 승천하게 되면서 엘리사에게 말했을 때 엘리사는 그에게 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갑절의 능력을 구합니다. 저에게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이 갑절이라는 말이 수치상으로 갑절이 아니라 갑절이라는 말이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가 받는 몫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나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마치 아버지의 그 대를 아들이 있는 것처럼 그 엘리야의 그 사역을 이 아들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엘리사가 이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엘리야의 기적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주된 사역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냐,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들을 보여주셨다면 엘리사의 사역은,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면 앞으로 이 엘리사가 보여주게 될 사역들은 구원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지 우리가 보면은 옛날 이야기 같은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선자의 생도가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가 물속에 풍당하고 빠졌는데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가 내 도끼냐,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죠. 선지자님, 이 도끼 빌려온 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나뭇가지를 딱 던지니까 도끼가 떠오르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요리를 열심히 하는데 뭐 밖에 나와서 이것저것을 다 따다가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식물 가운데 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먹을 봤더니 막 엄청 쓰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엘리사한테 얘기했더니 어떤 가루를 집어넣으니까 어때요? 이게 맛있게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제 아들이 종으로 이제 노예로 팔리게 생겼습니다 했더니, 야, 그릇을 다 모아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부었더니 다 기름이 차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 엘리사의 사역이 개인부터 또 이 나라 일까지 구원 사역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엘리사의 사역이 보면 단지 개인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저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 여호람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람 때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모압 나라, 모압 왕 메사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합이 죽으니까 모압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속국으로서 모압이 이제 충성을 다했는데, 아합 왕이 죽으니까 이제 우리 독립하고서 이제 모압이 독립만세를 부른 겁니다. 모압의 위치가 어디냐면 사해 주변에 있습니다. 사해를 끼고 위아래 그 사이에 정도에 있는데, 자, 이 모압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이 여호람이 어떻게 하면은 모압을 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데려가냐면 여호사밧을 데려갑니다. 여호사밧은 성경에 보면 참 선한 왕인데 줏대가 없습니다. 예, 비둘기같이 순결하긴 한데 뱀같이 지혜로우지 못하는 걸 보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자기 아들을 누구와 결혼시키냐면 아달랴와 결혼시키죠. 바알 숭배자였던 그 딸과 함께 결혼시키면서 이스라엘 타락으로 이끌었던 사람이었고, 또 아합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불쌍하니까 구원시켜주긴 합니다. 살려주긴 하는데, 아무튼 낄 때 안 낄 때 다 꼈던 게 이 여호사밧입니다. 아무튼 이 여호람이 그래도 사돈관계에 있던 여호사밧에게 요청하는 거죠. 저 전쟁을 가야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보통 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사해 위쪽으로, 요단을 건너서 사해 위쪽으로 해서 모압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이 여호사밧이 양해를 구하고 밑으로 도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유다를 돌아서 한 바퀴를 돌아서 밑에서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어딜만 대비하고 있었을까요? 북쪽에서 침공할 거를 열심히 대비하고 있는데 어디서 공격이 들어와요? 남부에서 갑자기 공격이 쳐들어오니까 다급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까지 번지로 태워 바치면서 구했지만, 자기 신에게 강구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여호람과 여호사밧 때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또 전쟁이 여호사밧 때에 이제 벌어지죠. 여호사밧 때에 모압이 열받습니다. 아니, 니네 때문에 우리가 대패했다 가지고 이제는 북이스라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공격하냐면 남유다를 공격하죠. 그런데 공격할 때 어떻게 하면은 사해를 건넙니다. 니네가 한번 이렇게 멋있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도 사해를 건너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함께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는데 이때 여호사밧이 행한 유명한 일이 있죠. 역대기에 보면 찬양대를 세웁니다. 성가대죠. 성가대를 앞장 세워가지고 너희가 싸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찬양하며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착각하는 거죠. 야, 저게 뭐냐 하면서 착각해가지고 서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다 그냥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참 신실한 왕이었는데, 예, 정치는 참, 예, 꽝이었던 그런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호람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했던 사역들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그래서 4장부터 보면은 선자의 제자의 아내 그리고 기름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수넴 여인과 아들, 그러니까 엘리사 선제를 항상 이제 후원하는 한 여인이 있었죠. 한 가정이 있었는데, 엘리사를 위해서 방도 따로 마련해 줄 정도로 아주 지극히 이 엘리사를 아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가정에서 기도했을 때 아들이 태어났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죠. 근데 아내가 지혜롭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알렸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들을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역사도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솥에 독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솥의 독을 정결케 하시는 약속도 있었고요. 오병이어의 사건에, 예, 모델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리떡을 가지고 제들 그 선자의 생도들과 나눴을 때 배불리 먹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닌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 백성인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의 순종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도 있습니다.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그걸 구원하시는 건지시는 역사도 있고요. 특별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선자의 생도가 그런 거죠. 이 선제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 이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냐면 하늘에 그 천군 천사들을 보게 하죠. 그리고 이 아람 군대들이 다 눈이 멀어서 결국 사마리아 성까지 왔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일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아람 군대가 포위했을 때, 자, 사람들이 이제 물가가 치솟기 시작하죠. 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생필품이 이제 부족하게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야,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할 정도로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됐을 때 엘리야가 선언한 거죠. 내일 이맘때는 다시 문이 정상이 될 것이다. 그때 그 문을 지켰던 군대 장관이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실지라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네가 그걸 보긴 볼 거다. 그런데 먹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문둥병 걸린 나병 걸린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걸린 네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 들어가봤자 어차피 죽을 것 같고 야, 어차피 죽을 거 아람 군대에 찾아가서 한 품 줍쇼라 하자 하고서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아람 군대가 이상한 소리와 이상한 것들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막 거대한 대군들이 오는 소리를 듣고서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갔더니 그냥 다 널리는 거죠. 무기부터 음식 같은 거 다 널려 있으니까 열심히 먹고 이 소식을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성에 알렸을 때 예, 성문이 확 활짝 열리면서 네,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실지라도 이런 일이 있겠냐 했던 그 사람은 보기는 보고 예, 결국 압사당해서 죽는 그런 끔찍한 일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또한 역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성을 구원하신 역사,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 통해서 계속 이제 단어가 그런데 나병 환자들 통해서 구원하셨던 이런 역사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기름 붓는 이야기가 있죠.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는 일도 있고요. 또한 엘리사는 살아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였지만 죽어서까지 구원 역사를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되어졌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시신을 메고 가다가 도적대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신을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뼈에 닿냐면 엘리사의 뼈에 닿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강하게 나타났던 것들을 이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났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아니죠. 안 들어오죠. 강한 기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제갈길 가기에 바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의 주었던 사명, 또 엘리사를 통해서 이어졌던 사명처럼 오므리 왕조가 완전히 예후 집안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예후는 아무리가 아니죠. 갑자기 이름이 이게 오므리. 예, 갑자기요. 자,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진멸하는데 북쪽만 진멸한 것이 아닙니다. 오므리의 혈통들을 다 어떻게 하면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남쪽 왕이었던 아하시아까지 죽이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예후가 먼저 얘기하죠. 나는 바알 숭배자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 다 한 자리 모여라. 그래서 함께 한번 거대하게 바알 신을 한번 예배해보자. 그러면서 바알 숭배자들 한 자리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학살해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성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알의 이 예후의 삶이 신통방통했는지, 야, 네 왕위가 5대 이를 거다 하면서 그의 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 예후 왕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예후를 통해서 아하시와 더불어 그 아하시의 형제들을 죽이고 또 오므리의 왕조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던 것, 이것이 예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후 왕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아달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어머니였습니다. 여호람의 아내였고, 남쪽 왕 여호람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고 어머니가 부인이 악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도 악했겠죠. 아버지 여호사밧은 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었던 아들 여호람은 악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제들, 왕위에 걸림돌이 되는 형제들을 죽여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것들이 왕이 이제 여호람 왕이었는데 성경은 이 여호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결국 창자의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때에 블레셋에게 침략당하고 또한 아라비아에게 침략당해서 결국 아내와 자식도 다 포로로 빼앗기고 요아스 하나, 아하시아 하나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들도 누구한테 죽냐면 예후 왕에게 다 죽임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뿌리들 더 나가면은 오므리 족속의 그 모든 잔존 세력들이 결국 마지막 예후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 이제 아달랴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아달랴가 남아 있는데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손주들 다 죽여버리는 거죠.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데 그때 다행스럽게 고모였던 요야다 제사장의 아내였던 요세바죠. 네,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성전에서 7년 동안 6년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7살이 되었을 때 왕에 이제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왕에 선포되었을 때 아달랴가 이걸 막으랬지만 이미 대세는 나라의 모든 마음은 요아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고 이제 요아스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요아스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종교 개혁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바알의 신앙, 바알의 모든 뿌리들, 또 모든 우상의 그 잔재들을 없애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세우십니다. 특별히 누구의 든든한 후원이 있었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의 든든한 후원 가운데 성전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부터죠. 죽고 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곧바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아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요아스네요. 자, 요아스. 결국 암살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암살당하는데 암살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요아스가 악한 일을 하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보냅니다. 요야다, 다시 말해서 자기 고모부의 아들, 자기는 정말 어렸을 때 형제처럼 자랐던 스가랴 선지자가 왕이시여 이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죠. 자기 아버지같이 정말로 자기를 키워준 요야다에게도 옳지 않은 일이고 자기 형제와 같이 자라났던 스가랴에게도 맞는 일이 아닌데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 요아스의 눈이 뒤집혔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데 이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다음에 하사엘에게 이제 모든 것들 공물로 보내고 나중에는 암살당해서 죽게 되는 것, 이것이 요아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아스가 이제 죽은 다음에 다시 이제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와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지는데 아람군에 의해서 나라가 거의 이제 초토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초기 남북이 초기로 이제 초기 역사에는 분열됐을 초기에는 남과 북이 싸우느라 바빴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서로 영토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했다면 이제 오므리 왕조가 돼서는 이제 서로 결혼 정책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 동맹 관계를 맺어가죠. 그래서 이때가 언제까지였냐면 바로 이제 오므리 왕조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오므리 왕조가 마무리되어지고 예후 왕조가 시작되어지면서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냐면 서로 다시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주변 당시 아시리아가 이제 세력을 한참 이제 키워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당시 살마네셀 3세에게 이 예후가 공물을 바치는 모습이, 엎드린 모습이 지금도 이제 그 석비로 이제 남아 있는데, 이렇게 주변 이제 정세에 신경 쓰고 특별히 아람 나라에 의해서 영향을 받던 것, 이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요아스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요아스는 엘리사 선지자와 연관이 깊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어느 날 요아스에게 얘기하죠. 이제 임종이 가까이 왔을 때, 왕이시여, 이 화살로 땅을 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화살을 쏜 다음에 그 화살을 잡아서 땅을 치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요아스가 몇 번 치냐면 3번 치죠.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얘기하는 것이, 왕이시여, 왕이 한 5번 쳤으면 주변 나라들 아람을 완전히 정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3번만 쳤으니까 당신 나라 가운데 3번만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말 엘리사의 말대로 아람을 3번만 쳐서 무찌르고, 결국 이제 후에는 아람에게서 많은 것을 약탈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요아스 때 아마사와 전쟁이 있습니다. 남유다 아마사가 이제 주변 나라와 전쟁하면서 막 승승장구합니다. 그랬더니 교만해져서 이 요아스에게, 야, 나랑 한번 붙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요아스가 얘기하죠. 야, 레바논 백향목이 있는데 레바논 가시나무가, 야, 네 딸을 내놔라 하면서 이제 결혼 관계를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 네 분수를 알아라, 네 정신 차려라 그랬는데, 이 아마샤가 끝까지 싸우려 합니다. 싸우는데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대패하죠. 대패하고 결국 성읍들도 뺏기고 아마샤까지 포로로 끌려갔다가 간신히 돌아옵니다. 간신히 돌아왔는데 어떻게 되냐면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하고 그 아들 누가 왕이 되어지냐면, 우시아가 왕이 되어지는데,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종교 개혁자로 세움받았지만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은 에돔을 진멸하고 에돔의 우상을 가져와서 그 에돔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아마샤의 죄악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마샤와 요아스의 이야기가 맞춰지고요. 자, 이제 여로보암 2세와 아사랴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로보암 2세, 솔로몬 이래로 가장 부강했던 당시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던 이 시대인데, 나라는 잘 먹고 잘 살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회적인 부조리가 드러나고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국내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와 호세아였죠. 그러면서 이들이 형식적이고 혼합적인 신앙으로 나아갔을 때 이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고, 또한 사회의 정의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면서 남쪽에서부터 올라왔던 아모스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번영했지만 가장 나라가 타락했고 억압과 착취로 얼룩졌던 시대, 바로 이때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였다. 자, 반면에 남쪽 이 우시아 시대에는 그렇게 큰 선지자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쪽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마지막 이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분양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의 바람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들과 섭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담과 섭정하다가 결국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갔던 것.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왕들의 삶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가도 마지막에 불순종하고, 어떤 왕들은 간혹 가다가는 처음에는 악했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은 이 우시아가 마지막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를 치고 결국 문둥병 환자가 되어서 경전의 궁에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역사가 이제 치열해집니다. 자, 이제 어떤 나라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아사랴 시대는 주변 강대국들이 다 자기 나라 문단속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주변 나라와 내전을 하고, 또 안에 이제 나라와 이제 전쟁을 하고, 또 안에는 뭐 왕자들의 난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을 정리하느라고 뭐 주변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죠. 시대가 바뀌면서 당시에 아시리아가 점점 이제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특별히 이때 가장 중요한 나라가 어디냐면 아시리아라는 나라인데, 이때 왕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디글랏 빌레셋
네, 디글랏필레셋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누구냐면 신 아수르 제국을 가장 이제 활성화시킨 이제 이 디글랏필레셋을 다음으로 한 4, 5대에 걸쳐서 나라가 아주 부강하고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디글랏필레셋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불이라는 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불이라는 사람을 등장하면은 이 사람이 디글랏필레셋 3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디글랏필레셋 3세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주변 나라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면 정복한 나라를 속주로 삼으면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뭐 바벨론 같은 나라는 그 나라 사람들도 이주하지만 그래도 그 나라가 이제 남은 사람들 그 나라를 이제 지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명맥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아수르는 가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반역할까봐 반역의 기밀을 완전히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완전 이주 정책을 펴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그 땅으로 데려다 놓고 이 나라 사람을 다른 나라로 데려다 놔서 피를 완전히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민족주의에서 독립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아수르의 정책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고 있죠. 자, 여로보암 2세 다음에 왕이 누가 되어지냐면 이제 스가랴가 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후 왕조가 몇 대를 갈 것이냐면 5대를 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5대 만에 스가랴 왕조가 예후 왕조가 마무리되어지고 스가랴 때 암살당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살룸이 왕이 되어지는데 살룸이 얼마나 왕하냐면 한 달 왕하고 역시 암살당합니다. 자, 므나헴이 왕에 오르는데 이때 어떤 일이냐면 디글랏필레셀이 이제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급하게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랬더니 그래 나중에 보자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떠나가죠. 잠시 떠나갑니다. 그런데 잠시 떠나간 상황이었고요. 이때 이제 베가가 이제 아들이 부가이아가 왕이 됐을 때 베가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아수르에게 굴복시킬 수가 있냐 하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펼칠 때 이제부터 이제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유명한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베가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자, 우리 함께 저 아수르에 맞서 싸웁시다 하면서 아람 나라와 함께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아람과 함께 또한 남유다와 주변에 있던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함께 우리 저 아수르를 물리칩시다. 왜냐하면 저 나라가 확장하는 걸 봤더니 지금 물리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대대손손 괴로울 것 같습니다 하면서 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함께 저 디글랏필레셋을 방어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람 왕 르신과 이 북이스라엘 베가가 이렇게 요청할 때 당시 남유다의 왕은냐면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라는 왕이 당시에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아하스에게 자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물리칩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하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난 싫어 니네끼리 전쟁해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한 발 빠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나라들이 야 우리가 지금 전쟁하기 이전에 이 남유다가 우리를 뒤통수를 치면 우리가 더 크게 당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하기 이전에 정리할 것은 정리하자면서 남유다를 먼저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그냥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냐면 아수르의 디글랏필레셀에게 급하게 이제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하면서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디글랏필레셀이 어떻게 이놈들을 먹어버릴까, 어떻게 이놈들을 침공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좋은 기회가 온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빌미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람이 멸망합니다. 이때가 주전 732년입니다. 그래서 732년에 아람이 먼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사마리아를 제외한 모든 땅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만 딱 간신히 남아있고 나머지 주변은 다 아시리아에게 뺏겨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남은 왕국을 누가 다스리냐면 이제 호세아가 다스려야죠. 근데 몇 년 다스리면 한 10년 다스리고 이제 마지막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때 호세아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당시 애굽 왕 소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애굽이 가장 힘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도움을 요청해도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도리어 반역했다는 것만 들켜가지고 결국 이 사마리아까지 완전히 정복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였고요. 자, 반면에 남유다는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예, 그래서 아하스가 이 아스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 동맹을 맺읍시다,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얘기했는데 아시아 얘기하는 거죠. 야, 어디서 까불고 있어? 너 같은 소국이 뭐 동맹을 맺어? 너도 내 속국해 하면서 이 나라를 속국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하고, 이때 이제 아하스가 정치적 감각이 있는 거죠. 이 아수르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 일월성신, 그들의 신을 수입해다가 성전에 세우고 이 신을 이제 숭배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아하스 때 이야기입니다. 자, 우시아가 이제 성경에 보니까 우시아가 죽던 해에 성경은 이사야가 활동했다고 얘기합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우시아는 문둥병이 발했기 때문에 결국 누구와 함께 통치했냐면 요담과 함께 섭정했었고, 자, 요담 때도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우시아로부터 이어졌던 그 번영이 요담 때도 아주 나라를 이제 지탱하는데 큰 힘이 됐지만,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부강하면서 빈부격차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부조리라든가 이런 타락이 일어났다면, 마찬가지로 남유다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누가 활동하냐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이들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러면서 남유다의 역사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왕국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데요. 자, 우리 계속해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유다는 앞으로 이제 어떤 나라들과 연관을 맺어야 되면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함께 이제 나라의 운명이 이제 좌지우지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몇 년에 망했냐면 722년에 망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아까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기준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 때 반드시 기준으로 삼는 연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남과 북이 나눠지는 연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분열되는 연도가 있는데 언제냐면 주전 930년입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여러분 보통 교회학교, 주일학교는 예배가 오전에 있어요. 9시경에 있습니다. 9시경에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도 듣고 하다가 무슨 공부가 있죠? 예, 품만 공부는 보통 9시 반에 있어요. 네, 교회마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나눠졌다? 9시 반. 마찬가지로 남과 북도 몇 년도에 나눠졌다? 930년. 그러니까 9시 반, 930년, 남과 북이 나눠진 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고, 자, 북쪽이 망한 해는 언제인가? 722년입니다. 예, 북쪽은 722년, 아람은 그보다 10년 일찍 망했는데 732년. 남유다는 몇 년에 망했을까요? 586년. 자, 이게 연도라는 것이 1년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지금같이 연도를 다 적어서 가 아니라 당시 왕들의 연대를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연도는 587년, 어떤 연도는 587년, 어떤 북이스라엘 멸망도 어떤 분들은 721년 또는 722년 하는데, 대부분 그냥 공식적으로 930년, 722년, 586년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특히 남유다의 멸망은 우리 컴퓨터 사양을 기억하시면 좋은데, 옛날 컴퓨터 하실 때 뭐 286, 386, 뭐 486, 586 하는데 586년, 예, 586년에 망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준되는 연도들을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아무튼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상황이고요. 언제 망했냐면 아하스 왕 때 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하스 왕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되어지면 히스기야 왕이 되어집니다. 당시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아하스였습니다.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였고, 당시 이제 주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900년 동안 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이제 독립국가로서 이제 꿈틀했던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독립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 때는, 히스기야 어떠냐면은
주변 나라들이 다 함께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반아수르 정책 또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낼 때 이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아수르의 이제 그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누구의 힘으로 벗어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보면 아하스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아수르한테 의지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아람왕 르신과 베가가 공격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아수르한테 의지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그럼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야 하면서 그에게 확신을 주었지만 아하스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의지해서 결국 나라가 속국의 지위로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 이 아하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어떻게 되면 이제 국경이 그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위에 아람이 있었습니다. 완충지대가 있었죠. 그래서 곧바로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는 아수르에 의해서 모든 나라가 다 망해버렸고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땅을 빼앗기고 예루살렘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일부만 남아서 지금 간간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제 주변의 국가들이 연합하는 거죠. 야, 우리 아수르로부터 독립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당시 블레셋이라든가 에돔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남아있는 나라들이 아수르로부터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애굽의 도움을 받읍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도움이 별로 되지 못합니다. 애굽이 도우러 왔지만 결국 격퇴당해서 돌아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변 나라 의지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옷을 벗고서 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나라에 의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고 예언했던 것,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무엇을 하냐면은 주변 나라에 이제 동맹을 하고서 대적해서 하나님의 힘이 아닌 함께 힘을 합해서 이제 싸우려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먼저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아수르가 침공을 해오기 전에 먼저 준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이제 기온샘을 옮기는 일입니다. 기온샘에서 물길을 예루살렘 성을 뚫어서 실로암 목까지 연기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고대 이제 불가사리 중에 하나다 뭐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도 그 지하 수로에 보면 기록이 남아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상황을 기록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실로암 못이 이래서 히스기야 때 이제 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가 공격해도 이 성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게 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로 이제 공격이 들어오죠. 이때 누가 오냐면은 사네립이 랍사게를 앞세워서 이제 들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리고 아수르와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당시에 솔로몬이 이제 그 위협이 다가오니까 이제 아수르의 위협이 다가오니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면은 성전에 있는 모든 금들, 창고에 있는 모든 금들을 박박 긁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드립니다. 그래서 다 이제 예물을 구별해서 갖다 드렸더니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아수르가 물러갈 줄 알았는데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 조여드는 겁니다. 하면서 이제 랍사게를 앞세워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야, 니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 믿지 마라. 요즘 말로 시키면 뻥이야. 야, 지금까지 아수르의 도움에서 아수르의 공격에서 벗어난 나라가 어디 있었냐. 결국 너희도 죽게 될 거다. 빨리 항복하고 나와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편지를 성전에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완전히 물리치는 사건이 히스기야 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곧바로 히스기야 병이 걸리죠.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몇 년을 더 살게 하시면 15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도 있잖아요.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게 된. 보면은 이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니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그 편에서 보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반응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응답받고 능력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에서 한참 당시 이제 성장하고 있던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궁금했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강대한 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물리친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18만 5천 명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루아침에 물리친 나라가 있다는데 이 나라는 도대체 무슨 나라냐. 그리고 듣기로는 병원에서 죽는다고 하는데 또 살아났대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래서 사신을 보냈는데 좋은 말로 사신이고 간첩 또 다른 말로 스파이를 보낸 거죠. 도대체 이 나라의 비결은 무엇이냐 하고서 보냈더니 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것이 주님이 요즘 말로 유행하는 말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거 자랑하는 거죠. 왕궁 창고 열어서 보십시오. 또 이거 보십시오 하면서 보여주는데 여러분 바벨론은 대국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그 보고서 기가 찼을까요? 봤더니 뭐 있어요 없어요? 예, 그냥 동네 조그만 시골 창고 같은 거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하니까 얼마나 기가 안 찼을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거죠. 왕이셔 지금 뭐 했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보였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당신의 후손들은 끌려와서 환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히스기야의 유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러면 아시죠? 내 때에 안 이루어지니 감사합니다 라고 아주 믿음의 고백을 하는 히스기야의 삶을 보게 되는데 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했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라를 구원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지만 역시 그 말년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교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때 무슨 예언이 선언되어지면 성전 멸망의 예언이 선언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성전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이 이때 선언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인데 므낫세 때는 이 아수르가 가장 성대했던 아주 왕성하게 활동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면은 므낫세는 믿음이 없어서 히스기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가 아니라 당신은 정말 어떻게 보면 므낫세는 정치적 감각이 가장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안 거죠. 야, 여기서 반역했다가는 그냥 뼈도 안 남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순종하는 거죠.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이 아수르의 모든 것들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므낫세 왕의 제약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1월 성신을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면 아하스와 므낫세 자기의 아들까지도 잡아서 바쳤던 악한 왕이었는데 이 므낫세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이 받았던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 나라 멸망시킬 거야. 네 나라 완전히 초토화시킬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이 므낫세를 징계하신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몬 왕이 통치하지만 이 아몬도 악한 왕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예외가 약간 나와 있어요.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용서하시죠. 하지만 용서하셨다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까지 다 취소하셨을까요? 아니죠. 그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뿌린 결과는 거두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열왕기에서는 가장 악한 왕으로 므낫세를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던 그리고 악의 수렁으로 이 남유다를 몰고 왔던 사람으로 이 므낫세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몬도 남유다를 2년 동안 통치하지만 결국 악한 일을 행했고 악한 일이라는 것이 정치를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과는 어긋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복들이 그를 반역해서 암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요시아 이야기입니다. 요시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노력했던 선한 왕이었죠. 특별히 요시아가 나올 것은 여로보암 때 이미 예언이 되었습니다. 한 이름 모을 선지자가 야,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개혁할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아다라고 이미 여로보암 왕 때 예언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요시아 때는 이제 나라가 나라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국제 정세가 바뀌었는데 아수르 바니판이라는 아주 강력한 왕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내전이 일어납니다. 왕자들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바니판이라는 마지막 왕을 기점으로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이제 소국으로 이제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아수르의 위협에서 정말 이 나라가 위태위태했었는데 갑자기 그 위협들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종교 개혁과 더불어서 나라의 국토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아수르의 위협은 사라졌지만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고대 바벨론과 더불어서 중요한 세력이 메데라는 세력이었습니다. 메디아 또는 메데라고 부르는데 이 메데 당시에 키악사레스라는 왕이 이제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대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데, 자, 이 키악세레스가 정말 정치에 밝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을 누구와 결혼시키냐면 당시에 느보폴라살이라는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일으켰던 바벨론 제국의 왕의 아들과 결혼시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그리고 이 키악세레스의 딸이 결혼하면서 이제 메대와 바벨론이 함께 연합전선을 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먼저 아수르를 진멸시키고, 그리고 2년 후에 니느웨를 진멸시키고, 또 2년 후에 하란을 진멸시키고 하면서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14년경에 아수르를 진멸시키고 612년에 니느웨, 그리고 610년에 하란을 진멸시킨 다음에, 자, 마지막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점점 이제 조여 들어오니까 저희 애굽으로 이제 피신하는 겁니다. 급하게 망명한 다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애굽 왕에게 요청하기를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때가 누구였냐면 바로 왕 느고였습니다. 네코라고 부르는 느고가 요청하면서 제발 우리 아수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에서 정비를 한 다음에 이제 출전하는 거죠. 바벨론과 그 메대 위협에서부터 아수르를 마지막 남은 아수르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군할 때, 이때가 이제 요아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변자의 직접적인 영향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들, 아수르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회복하고 있는데, 종교개혁을 몇 차에 걸쳐 이루냐면 2차에 걸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심판을 선언하고 여호와의 날을 선언할 때 이 말씀의 자극을 받은 하나님의 이제 일꾼들이 나라를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요시아는 8살의 왕이 되었는데 8살부터 마지막 30대에 죽기까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역했던 왕, 이 왕이 하나님의 이 요시아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요시아가 나라들을 정비합니다. 나라를, 국토를 회복하고 또 성전을 회복하는데, 특별히 성전에서 무엇을 발견하면 율법책을 발견하죠. 성전을 재정비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막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왕이시여,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나이다. 요즘 얘기를 하면은 교회에서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네. 오늘날과는 약간 의미가 다르죠. 왜냐하면 오늘날의 성경은 흔한 책 중에 하나이지만 당시에는 다 일일이 필사해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성경이 없었다. 성경을 다시면서 그 전까지 성경을 봤다는 얘기입니까? 못 봤다는 얘기입니까? 안 봤다는 얘기죠. 말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발견한 다음에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상과, 쉽게 보면 우리가 얘기했던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들 보면은 상과 벌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벌을 내실 거다. 보니까 이미 나라의 구구는 다 기울였습니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나 아니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의 말씀이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너희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구구는 다 기운 걸 알면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그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살림받는 자, 구원받는 자를 위해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위로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만,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사람 마음이 바뀌나요? 제도가 바뀌고 뭐 어떤 산당이 없어진다고 어제까지 믿던 신을 확 바꿀 수가 있나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요시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너는 망하는 꼴은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이제 역사서를 신명기 사관으로 보냐 역대기 사관에 따라서 이 요시아의 죽음이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한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요시아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어떤 죽이냐면, 자, 아수르가 이제 망할 때 아까 얘기했죠. 마지막 남은 이 왕이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도와주십시오 라면서 마지막 왕의 이름이 아수르 우발릿 2세라는 사람입니다. 아수르 우발릿 2세라는 왕이 애굽에 요청을 했을 때 이제 바로 느고가 출전하는 겁니다. 출전을 하면서 가면서 이제 요시아에게 통지하는 거죠. 야, 나 니네 나라 건드리지 않고 우리 저기 갈그미스까지 갈 건데 너희 길만 내주면 돼. 막지 마.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시아는 막으러 가는 거죠.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만약에 영토를 회복하면 이 요시아는 뭐가 되냐면 반역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수르의 땅을 다 뺏어서 다시 회복한 것이기 때문에 반역자로 이렇게 지키나 저렇게 지키나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회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저지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무기토로 출전해서 이제 막아보려고 하는데 이 애굽의 대군을 막을 수가 없죠. 결국 이곳에서 이제 전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애굽이 약간 지체되지만 아무튼 급하게 가서 이제 메대 연합군, 바벨론 메대 연합군과 이제 한판 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쟁은 어떻게 되냐면은 610년에 있었는데 609년에 있었는데 이것은 서로 비깁니다. 그래서 그냥 휴전 상황에서 다시 바로 느고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돌아오면서 보니까 요시아가 죽었는데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요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요시아가 누구에 의해서 죽었냐면 애굽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왕을 세울 때 반 애굽파를 세워야 될까요? 친 애굽파를 세워야 될까요? 애굽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반 애굽파를 세워야 될까요? 친 애굽파를 세워야 될까요? 네, 당연히 반 애굽파를 세워야 되겠죠. 왜냐면은 요시아가 그렇게 죽었으니까 애굽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반 애굽파였던 이 요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바로 느고가 오다 보니까 다시 돌아보니까 괘씸하잖아요. 야, 이것도 어딨어? 와서 봤더니 요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너 따라와 해서 어떻게 합니까? 포로를 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누굴 왕으로 세우냐면 친애굽파였던 요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요아하스는 몇 달 왕하냐면 3달 왕합니다. 그리고 끌려가고 요야김이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습니다. 몇 년도냐면 605년도입니다. 다시 이제 바로 누가 출전해서 다시 붙습니다. 붙는데 이번에는 누가 이길까요? 바벨론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군 사령관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나보폴라살이었다면 이제는 그 아들 느부갓네살은 전쟁의 귀재잖아요. 그 나보폴라살이 죽고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정복해서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갈그미스부터 밑에 이제 무기토라든가 밑에를 점령하면서 결국 남유다까지 왔을 때 이때 보니까 누가 남유다의 누가 왕이냐면 요야김 왕입니다. 그런데 충성서약을 맺죠. 너 나한테 충성하면 내가 잘 봐줄게.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귀족들을 잡아갑니다. 이때 잡아갔던 귀족들이 누구였을까요? 다니엘과 여러 친구들이 이제 잡혀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대의 흐름은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정세는 지금 무엇이냐면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바벨론을 의지할 것인가 이것들과 이제 지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라의 대부분 고관들은 대부분 다 친애굽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해서 독립하려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요야김이 지금 일단은 바벨론에게 충성을 서약했지만 신하들이 이야기한 거죠. 임금님 독립하셔야 됩니다. 바벨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애굽과 전쟁을 이루는데 애굽을 승리하지 못하고 애굽과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걸 봤더니 야, 바벨론이 별로 별 볼일 없구나. 애굽의 승리의 기운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바벨론이 아닌 애굽 편에 붙게 됩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서 신하들의 마음과 이 요야김의 마음이 확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애굽을 따르겠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느부갓네살이 듣는 거죠. 그래서 주변 민족을 시켜서 이 요야김을 없애버려. 그래서 결국은 이 요야김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고 누가 왕이 되냐면 요야긴이 왕이 되어집니다. 자, 요야긴이 왕이 되어지는데, 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저것 이제 처리하느라고 이 남유다에 오지 못했다가 이제 몇 년도에 오냐면 597년도에 남유다를 방문했더니 왕이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 불순종했던 요야김은 죽었고 그 아들 요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 너 따라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야긴을 잡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요야긴이 어떤 파니까?
친애굽파니까 친애굽파였던 요야긴을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요야긴도 몇 달 왕하냐면 3달 왕합니다. 그리고 누굴 왕으로 세우냐면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을 세우고 결국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지는데 몇 년 동안 왕하냐면 11년 동안 왕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의 형제였던 요야김도 11년, 그리고 시드기야도 11년 동안 왕합니다. 자,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어졌지만 이 역시 신하들에서 이제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시드기야는 참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활동했던 예레미야가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데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독립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바벨론과 애굽에서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그 균형을 볼 때 시드기야가 결국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발각돼서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침공했을 때 3년 동안 이 나라가 포위되어 있다가 결국 밤중에 도망가는데 이것이 에스겔의 예언 가운데 있죠. 에스겔이 자기가 예언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집에다 벽을 구멍을 뚫은 다음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예언을 몸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시드기야 때 이제 되는 거죠. 이루어지면서 밤중에 몰래 도망가다가 딱 잡힙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보는 이제 자기 아들들을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여버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결국 끌려가는 것,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유다 왕 수명의 왕이 있는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열왕기 4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요야긴 왕이 회복되었다. 이스라엘 바벨론 왕 에일 무로덕이라는 그 왕 가운데 왕위가 다시 왕권이 회복되어서 그가 왕의 귀중한 귀인으로 회복되어서 그가 그 왕의 침상에서 함께 이제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왕기 19명의 왕, 또 20명의 왕들을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을 함께 다뤄봤습니다. 자, 기나긴 이야기였는데 무슨 얘기가 한번 휙 지나간 것 같긴 한데 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해서 보시다 보면은 이게 이런 얘기였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유다는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남유다가 586년 완전히 망하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유다의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를 끌려갑니다. 포로를 끌려간 것이 크게 3번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바벨론에 1차로 끌려갔던 605년, 이때 다니엘과 그 친구분들이 끌려갔고, 두 번째 여호야긴을 잡아갔을 때 597년도에 두 번째로 끌려갑니다. 이때는 에스겔과 많은 기술자들, 많은 귀인들이 이때 끌려가게 됩니다. 마지막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나마 쓸만한 무화과 광주리, 좋은 무화과 광주리 같은 그런 사람들은 끌려가고 나쁜 썩은 무화과 광주리 같은 이들은 결국 다 죽임을 당하는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유다가 바벨론 속국이 되면서 속국에는 무엇을 세워놓냐면 총독을 세워놓습니다. 그 총독으로 누가 세워지냐면 바로 그달랴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 통치를 반대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그달랴 총독을 몰래 불러내서 암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도망가는데 누가 의해서 또 이 문제가 해결되자면 자, 요하난이 결국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암살했던 이스마엘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묻죠. 바벨론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겠습니까? 이때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더 이상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마. 여기서 이제 정착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살아가면 돼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성경 보면 바룩이라든가 인근 정말 지인들 외에는 예레미야가 평생 그 50년 가까이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예레미야 말대로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더 이상 바벨론이 안 들어오니까 침공 안 하니까 그냥 있으면 돼. 하지만 너희가 애국으로 도망가면 너희는 정말 죽을지도 몰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요하나는 결국 마지막까지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어디 가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서 사라지지만 아무튼 역사가 이렇게 하면서 70년의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왕기의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열왕기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죠.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게 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도니아가 죽임당하고 솔로몬이 왕이 된 이야기.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지만 그의 말년이 결국 수많은 아내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고 그 나라가 갈라진 이야기. 그래서 북쪽에 19명의 왕과 남쪽에 20명의 왕. 하나님께서 북쪽은 미워하시고 남쪽만 사랑하셨는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북쪽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크게 2명의 종교개혁자들 여로보암과 예후라는 왕의 종교개혁자를 세우셨고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을 개혁하고자 하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남쪽은 좀 나았습니까? 남쪽은 그나마 좀 나았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나마 좀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시대가 계속 끝으로 갈수록 역시 그들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권력을 쫓아서 당시의 우상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재앙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 잘못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나는 너희 안 볼 거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야 라는 그 약속으로 이 열왕기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서 가운데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진정으로 너희가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될 것인가, 정치 잘하는 거, 국제 정세의 감각이 뛰어난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보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과 앞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금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인가 불순종함인가, 이것들을 또한 우리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마무리함으로 우리 열왕기 상하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잠시 쉬셨다가, 왜냐하면 계속 있어야 되니까, 우리 잠시 쉬셨다가 또 열왕기 역대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